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9일 목장 성경 공부로 디도서 1장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8월 달에 이제 이수관 목사님께서 이제 외비기를 마치시고 한 3, 4주간 주제 설교를 하실 건데 어떤 책을 하실지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디도서 저 같으면은 앞으로 남은 3주를 디도서를 한 장씩 그렇게 공부하려고 하고요. 8월 30일, 그 다음에 9월 목장 성경 공부는 없죠. 부흥회 때문에. 근데 그때는 이제 새로운 강사 목사님이 오실 거고, 그 다음 9월 달부터 아마 신약 성경 중에 하나를 목사님께서 정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도서를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디도서는, 잘 읽어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크레타 섬에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레타 섬을 떠나면서 자기는 떠나고 같이 갔던, 디도를 크레타 섬에 남겨두고 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냐 하니까 교회들이 이제 자리 잡는 거를 좀 돕기 위해서 남겨두었겠죠. 근데 보시면은 사도행전에는 크레타 섬에서 사역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말이 되는 설명은 이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그러니까 로마에서의 연금 상태에서 풀려난 다음에 한 사역 가운데 적은 서신서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서신서가 디모데 전후서가 또 있죠. 그리고 보면은 또 디도서하고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의 목회서신이라고 불립니다. 그 내용들이 각 지역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에게 보낸 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목회해라라고 권면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라서 목회서신이라고 불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사도행전 이후에 적힌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은 인사말입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인사말에 비해서는 요 디도서의 인사말이 좀 짧습니다. 근데 다른 서신서에 비하면 좀 긴 편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내용이 티피컬한 인사말은 4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보냈다, 즉 디도에게 편지를 보낸다 그러면서 디도에게 하는 인사말이 4절에 나오고, 그리고 1절은 자기가 어떤 신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그 신분에 대해서 1절에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뭔가를 3절에서 이렇게 딱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다라고 그렇게 딱 분명히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그 인사말에서 볼 수 있는데,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습니다. 나는 같은 믿음을 따라 진실한 아들이 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여기를 보시면 진실한 아들 그러죠. 다시 말해서 디도가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세 사람 나옵니다. 디모데가 그렇죠. 여기 나오는 디도가 그렇고, 또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가 또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그리고 이제 5절로 넘어오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읍마다 장로를 세운다라는 말은 이 크레타 섬에 있는 교회들이 세워진 지 얼마 안 됐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러면서 또 이것은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나오는 내용하고도 일치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사역, 전도 사역 아주 초기에 보시면 각 교회에서 장로를 임명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사도 바울의 사역 방식과 지금 크레타 섬에서 장로를 세우는 방식이 일치한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장로를 세우는 게 디도로 크레타 섬에 남긴 목적인데, 근데 좀 잘 보시면 6절부터 9절까지 이제 장로의 자격 요건을 언급하는데 7절에 되면 그 장로가 감독으로 싹 바뀌어버렸습니다. 다시 무슨 말이냐 하니까 감독하고 장로가 같은 직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걸 보면 자격 요건이 거의 분간 없이 그냥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직분의 자격 요건이 똑같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감독과 장로 이외에 또 다른 직분 하나가 더 언급되는 게 이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 목사라는 직분이죠. 근데 보면 이 장로 또 감독, 목사의 하는 일이 비슷합니다. 성도들을 가르쳐서, 그죠?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침례교회에서는 이 장로, 감독, 목사가 한 직분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적어도 대부분의 남침례교단에서는 장로를 세우질 않습니다. 요새 보면은 장로를 세우는 침례교회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안 세우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장 6절부터 9절까지 조건이 나오죠. 자격 요건. 근데 이게 보시면 이러한 감독의 자격 요건은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7절에도 이게 나옵니다. 근데 비슷합니다, 둘이. 근데 조금씩 또 다릅니다. 똑같지는 않아요.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왜 다를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있었어요. 그리고 디도는 지금 크레타 섬에 있는 거고 장소가 다르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그 성도들의 구성도 다를 거고 그러다 보면 또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다르다고 보시면 맞는데 잘 보시면 이 요건들에 있어서 특징이 뭐냐 하면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언급하는 게 없습니다. 없다기보다 좀 작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 것, 이 정도는 지식과 또 능력이라고 볼 수는 있죠. 그죠? 근데 다른 거를 보시면 성품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험잡을 데가 없고, 그죠? 그 다음에 고집이 별로 없어야 되고, 성내지 않아야 되고, 술도 즐기지 않아야 되고, 폭행하지 않고, 부정한 이익을 탐하지 않고, 이거는 능력이라기보다는 이건 성품이나 삶의 방식이나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죠? 뒤에도 보시면 손님 잘 대접하고, 선행하고, 이런 거, 의롭고, 그러니까 이 장로, 감독, 또 목사에 있어서의 자격 요건의 대부분은 성품에 관계된 또 생활 방식에 관계되는 것이 많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장 9절에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 있다 돼 있죠. 여기서 가르침을 굳게 지킨다라는 것은 잘 가르치고 뒤에 보시면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가르치는 능력, 말씀을 전달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시면 잘 다스리는 장로를 2배로 존경받아야 하는데 뒤에 특별히 뭐라 그러냐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장로 또는 목사에 있어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능력이 중요한 요건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10절로 가시면 그런 말이 나오죠. 복종하지 아니하며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 가운데 많이 있다 이런 거죠. 할례를 받는 사람은 다 유대인입니다. 그죠? 옛날에 유대교 쪽에서 있다가 이제 예수님 믿게 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전통,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지켜야 하고 그다음에 할례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죠. 그게 이제 거짓 교사들이죠. 사도 바울에 반대해서 많은 사도 바울의 사역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사도의 권위에 도전하고 복종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죠. 헛된 말을 하며 속이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 10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해가 됩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가면 유대 사람의 허망한 이야기나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16절에 보시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1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이해하면 이 내용이 이 뒤에 나오는 내용에 있어서의 어떤 이해를 돕는 그런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입을 막아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고 보면 교회에서의 어떤 장로나 감독 또는 목사의 역할 중에 하나가 거짓 교사들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이런 사람들이 입김이 세지고 발언권이 세지면 교회가 그렇게 참 하나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죠? 그런 것 때문이라도 이제 이런 사람들을 잘 컨트롤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로 넘어가시면 12절에 그 재미있는 말이 나오죠. 크레타 사람은 애나 지금이야 거짓말장이요 악한 짐승이요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때로부터 한 6세기 전에 크레타 사람입니다. 크레타 시인 중에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크레타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 건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하면 13절에서 이 증언은 참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크레타 사람들의 어떤 도덕적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말을 인용해 와서. 그죠? 그러면서 이제 디도에게 하는 말은 이 사람들에게 크레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니까 권면을 제대로 잘 해라. 그렇게 지금 그 말씀을 이어가는 겁니다. 13절, 14절에서.
아주 재미나게 성경에 이제 다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인용했다라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간혹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로 넘어가면 그런 말씀을 하죠. 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더러운 사람에게는 깨끗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디모데전서의 그 4장 4절 말씀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면 여전히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모든 것이 깨끗하지 못하다. 이런 논리가 지금 적용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인데요. 마지막 절인데 거기에서 보시면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 또 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이 거짓 교사들은 이렇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거짓 교사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말을 보기보다 그 사람들의 삶을 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고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삶이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 삶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삶 속에서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거짓 교사를 분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거짓 교사가 아니라도 하나님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도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말이 아니라 삶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디도서 1장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시고 또 이 1장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번 8월의 목장 성경 공부를 통해서 디도서를 이렇게 같이 한번 읽고 또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